평안하셨습니까? 우리 10월 초에 겨울이 와가지고 올해는 진짜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11월 마지막 주인데 날씨가 밴쿠버보다도 따뜻한 것 같아요. 그쵸? 인사합시다. 옆 사람에게 살만합니다. 좀 살만하지 않으세요? 이 정도면 살만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드넓은 태평양 한가운데서 난파를 당해서 아주 황량한 무인도에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에 어느 날 멀리 배가 지나가는 것이 보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배를 탄 사람이 자기를 발견할 수 있도록 미친 듯이 손을 흔들면서 이제 SOS 구조 요청을 했죠. 근데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이 기적적으로 저 섬에 누군가가 구조 요청을 하고 있구나,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가 이 무인도로 다가왔고, 그리고 배에서 이제 구조대원들이 이 사람에게 찾아왔습니다. 배에서 내린 선장이 여기저기를 둘러보다가 이 무인도에 혼자 살고 있는 사람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혼자인 것 같은데 왜 당신 여기 보니까 오두막이 3개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저쪽에 있는 거는 제 집입니다. 그래요? 그럼 그 다음에 있는 건 뭡니까?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거는 제가 다니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또 옆에 있는 또 하나의 저 오두막은 뭡니까? 그랬더니 그건 전에 제가 다니던 교회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교회를 풍자한 유머죠. 교회를 풍자한 유머.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요즘 교회 때문에 고민을 한다 그래요. 교회가 세상을 고민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를 고민한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며 기도했던 시대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며 기도하는 기현상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우리가 다니고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일례로 교회들이 반성경적인 동성애를 오히려 지지하고 있어요. 통과돼야 된다는 거예요. 동성애 인정해야 되고, 동성애자들 성직 안수 줘야 되고, 동성애자들 가정을 이제는 인정해야 된다. 근데 그걸 누가 하고 있느냐 하면 교회들이 나서서 지금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동성애 반대,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리겠다. 미국은 동성애를 다 찬성하는데 법안이 그걸 원점으로 내가 돌리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만약에 그것이 진짜로 공약대로 실천된다면 여러분, 굉장히 우스운 일이 벌어져요. 그게 뭐냐면 동성애는 교회는 이제 데모를 할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왜 동성애를 나라가 반대하느냐? 찬성해야지. 근데 반대가 되겠죠. 나라는 동성애를 어떻게 해요? 안 된다 이제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무슨 소리냐? 동성애는 죄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역할이 바뀐 해프닝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예측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타락, 어떻게 보면 교회의 부패, 교회 내 성도들의 세속화 현상, 그래서 교회 실증의 시대. 이젠 교회가 싫어요. 교회를 안 나가요. 그렇죠? 그래서 가나안 시대라 그러죠. 가나안 성도,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이젠 교회 필요 없다, 안 나가. 가나안 성도 시대. 여러분,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실족겠어요. 내가 계속 교회에 다녀야 됩니까? 내가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제가 오늘 이 메시지를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성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미국의 기관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래도 교회를 다니겠다 하는 사람들이 50.5% 되더라고요. 그런데 교회를 이제 안 나가는 것을
고려해 보겠다, 생각하고 있다. 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한 질문이에요. 24.6%예요. 예. 여러분, 그게 어떤 이야기입니까?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됩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 하면 그게 교회입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게 교회라니. 여러분, 교회는 원래 그러한 모순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조차도 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의 본질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뭐 조금 저기 하면 실족했다, 실망했다, 뭐 저 사람이 저럴 수가 있을까, 뭐 이렇게 하죠. 어떻게 돼요? 교회를 다 안 다녀요. 실족했다 그러고 교회를 장기적으로 결석을 하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본문인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에 보면 교회의 정의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가 도대체 뭐냐? 교회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성도들은 교회의 몸을 이룬다. 그래서 22절 23절에 보면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의 머리는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고 그리고 몸을 가지고 있는데 이 몸은 도대체 누구냐? 교회를 이루는 몸은. 그래서 제가 오늘 성경을 또 한 군데 찾은 거예요. 2장 20절로 22절로 가보면 거기 그렇게 나와 있죠. 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여러분 성경을 다시 열어보세요. 자, 2장 20절에 가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교회는 마치 하나의 집과 같다는 거예요. 벽돌집과 같다는 거죠. 근데 그 모퉁이돌, 주춧돌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기초를 이루는 주춧돌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집은 벽돌 한 장 한 장이 쌓아서 집을 이루는 것처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돼요? 모여서 교회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지만 몸은 누구냐? 몸은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한, 주로 고백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돼요? 모여서 몸을 이루고 교회 건물을 완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게 교회의 구조예요. 교회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간이라고 하는 인성이 함께 공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신성인 거룩함, 그렇죠? 그 거룩함 그리고 인간의 인성 가운데에 부패한 죄가 어떻게 돼요? 여전히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속성인 진리가 있어요. 교회는 진리여야 돼요. 그런데 인간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비진리적이고 세속적인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와 비진리가 갈등하는 곳이 어디냐? 공존하는 곳이 어디냐? 그게 교회예요. 천국의 모습이 있어요. 교회 안에. 그런데 사람들이 타락을 했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부패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지옥의 모습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지만 교회는 진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상적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이상적인 공동체여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고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이상주의와 현실주의가 어떻게 돼요?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하늘과 그래서 땅 사이에 끼어 있는 존재예요. 그게 뭐냐?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다시 말해서 교회가 뭐냐? 교회는 따라서 하늘과 어떻게 돼요? 세상이 만나는 곳이 바로 뭐냐?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하늘 것이 하늘 것, 그 다음에 땅의 것이 어떻게 돼요? 만나는 거예요. 만나. 이곳에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살고 있다가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교회로 가지고 들어와요. 근데 교회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신성한 말씀, 하늘의 신령한 양식이 선포돼요. 그러니까 그 두 개가 어떻게 돼요? 예배 시간에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이게 옳은 줄 알았는데 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게 어떻게 돼요? 갈등을 일으켜.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고, 여러분, 하늘과 세상이 만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신령한 하늘의 모습도 있지만 신령하지 못한 땅의 모습도 있는 거예요. 이 말은 교회가 항상 신령하고 거룩할 수만은 없다는 거예요. 왜? 교회가 부패하고 교회가 타락을 하고 세상처럼 교회 안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추잡한 일들이 벌어지고 죄의 모습들이 여전히 있는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반대로 그렇다고 해서 항상 인간의 냄새만 풀풀 나는 모순투성일 수만은 또한 교회는 없다는 거예요. 하늘을 보여주고 진리를 보여주고 이상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곳에는 또한 천국의 모습 또한 보여주고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실제적인 예들이 성경 여기저기에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교회가 어디냐면 고린도 교회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는 수많은 갈등들이 있었어요. 서로 나누어서 파벌을 형성했습니다. 파당을 형성했습니다. 나는 바울을 존경하니까 바울파, 나는 베드로를 존경하니까 게바파. 그렇죠? 아유, 무슨 바울도 교회가 어떻게 바울이나 그리고 베드로파가 그렇게 나누어서 되겠느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한 교회인데 나는 그리스도파.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아니, 나는 이 파도 아니고 저 파도 아니고 나는 자유로운 파, 아무것도 아닌 무소속.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서로 나누어지고 파당에 대해서 갈라지고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네가 더 낫냐? 내가 더 낫냐? 그렇죠? 시기하고 질투해. 남자와 여자의 차별의 문제. 그렇죠? 이번에 우리 노회에서 여성 세미나를 했는데 아마 우리도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들을 아직도 하고 계실 거예요. 여자는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라? 이거 말 안 해도 다 외우잖아. 이런 거는 잠잠하라. 그러니까 조금 저기 하면 어떻게 돼? 여자가 교회 안에서 잠잠해야지 이런단 말이에요. 이런 남자와 여자의 차별 문제. 세상에 여자가 대통령을 하는 세상인데, 그렇죠? 먹고 마시는 문제. 그렇잖아요. 먹고 마시는 문제는 가장 기초적인 문제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싸워. 좀 더 고차적인 문제 때문에 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가 더 큰 은사를 가졌는가? 자랑과 교만, 그리고 우월주의.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은사인데 나는 은사를 가졌고 너는 은사를 가지지 못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낮게 보고 깔봐요. 여러분, 그래서 당시의 교회들 가운데 가장 말도 많고 탈도 많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쓴 11개의 서신서를 보면 전부 이 서신서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하면 교회 안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 문제는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이런 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 말하면 본면의 서신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를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갈등의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여러분, 구약으로 돌아가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루어진 거룩한 공동체 안에도 이러한 모순들은 여전히 존재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보여준 모습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한번 보세요. 추잡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경전인 성경은 어떻습니까? 이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들도 존재하지만 타락한 세상 사람들의 타락이 아니라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들도 함께 등장해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름이 뭐라고요? 성경, 거룩한 전이라는 거예요. 경전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생애를 살펴보면 항상 거룩하고 신령한 모습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최초의 사람, 그리고 가장 완벽했던 에덴 동산, 근데 거기에서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질러요. 여러분, 노아 의인이었죠? 근데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술 취했어요. 야곱,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룬 야곱을 보면 얼마나 비열합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온 유다지파의 유다, 다말이라고 하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며느리, 물론 모르고 그랬지만 근친 상간이에요. 근데 그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도 오고, 그렇죠? 그 후손으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믿음의 사람 다윗, 강간범이에요. 강간범. 그리고 그 남편을 전쟁터에서 죽게 교사를 했어요. 강간과 살인교사예요. 솔로몬, 똑똑했는데 똑똑한 머리 가지고요, 얼마나 부귀영화를 탐했는지 물신주의를 그는 숭배했죠. 여러분, 이러한 추잡한 인간들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이 어떻게 거룩한 성경이 될 수 있어요? 될 수 없죠. 그렇게만 본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요. 교회는 원래부터 모순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교회가 세속화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제가 정당화시키려고 이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늘과 땅의 모습이 공존하니까 땅의 모습, 죄악된 모습, 부패한 모습만 보고 실망해서 나 이제부터 교회 안 다녀. 야,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럴 수 있어? 저 아무개 저 사람,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 있지? 여러분, 교회를 등지거나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교회는 두 가지가 다 공존하는 곳이기 때문에, 두 세계가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근데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룩한 곳이야. 거룩한 곳, 그렇죠? 어떤 곳이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거를 길게 하셔야 돼. 거룩한 곳이요, 교회는. 그렇죠?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 어디서 화장실을 가요, 목사님이?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부흥사가 오셨는데 글쎄 그냥 화장실을 가시더래. 그래서 시험에 들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종은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 근데 우리랑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신론자들은 기독교를 손가락질합니다. 그렇죠. 당연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손가락질을 당했어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교회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여러분, 성경이 성경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이야말로 우리 인간의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가장 꾸밈없이 진솔하게 보여주는 솔직한 진리의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른 종교의 경전을 보셨습니까? 거기에는요, 전부 뭐만 기록되어 있어요? 신령하고, 그리고요, 거룩한 것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오늘 잘 안 되네. 거룩한 것만 담겨져 있어요. 근데 우리 성경은 뭐 이렇게 인간이 추접한 얘기까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나? 여러분, 이게 얼마나 솔직한 겁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인간의 이러한 죄 때문에, 모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해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임을 말해주고 있는 진짜 진리의 책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우리처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된 사람들이 하나님 진리가 필요해서 변화되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찾아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기에는 다 뭐예요? 다 죄인들이 앉아 있는 거지 여기는 의인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네. 여러분 마찬가지에 교회를 하늘의 속성과 땅의 속성으로 만드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실 때 이러한 두 가지 속성을 빚어서 만드셨을까? 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고 몸은 죄 많은 모순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을 그래서 왜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동역하도록 교회를 만드셨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를 하늘에 두면 문제가 없잖아요. 하늘에 두면. 그렇죠. 근데 왜 하필이면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두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하늘이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몇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첫째, 한번 따라 합시다. 하늘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하늘을 경험하게. 여러분 우리가 하늘 경험할 수 있어요? 진리를 경험할 수 있어요? 사랑과 이상과 진리와 거룩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 세상에는. 그럼 어디 가야 돼요? 하늘에 올라가야 천국에 가나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늘에 있어야 될 천국을 이 땅 가운데 확 끄집어 내리셔서 이 땅 가운데 두셨어요. 왜요? 이곳에서 뭘 경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하늘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인지, 무엇이 이상인지, 무엇이 사랑인지, 무엇이 거룩한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교회를 땅에다 두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교회를 섬길 때 이 교회가 세상 사람들 눈에 어떻게 보여야 돼요? 이야 거룩하다, 야 진리구나, 와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빛과 소금으로 살도록. 두 번째는 반대가 되겠죠. 땅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여기다 두셨어요. 땅에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인간의 추잡함을 보고. 여러분 교회는 저는 이렇게 정의해요. 여러분들하고 저는 교회를 다르게 보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목회자하고 성도들은 교회를 다르게 보더라고. 성도들은 교회를 뭘로만 봐요? 하늘로만 봐. 그래서 천국 같아야 돼. 티가 없어야 돼. 아이고 그런데 가봤더니 교회가 이게 천국이 아니요. 여러분 천국 맞거든요. 그런데 목회자들은 꼭 그렇게만은 안 봐. 그게 뭐냐면 교회는요 뭐라고요? 하늘도 되지만 뭐도 된다? 땅도 되는 거예요. 땅. 여러분 인간의 추잡함을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다고요? 천만에. 여러분 진짜 추잡한 것은 세상에서 막 그 사람들은 하늘을 모르고 진리를 모르고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렇게 사는 게 맞아요. 그게. 근데 진짜 추잡한 게 뭔지 아세요? 하늘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하나님도 믿는데 교회에 와서 진짜 추잡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말하고. 그게 진짜 추잡한 거지. 여러분 왜 배운 사람, 왜 지도자들을 보고 우리는 손가락질합니까? 그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했을 때 나는 더 나쁘잖아요. 더 그렇게 못 살잖아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은 교수가 저럴 수가 있어? 교수가? 목사가 저럴 수가 있어? 목사가? 왜요? 그 사람들은 더 많이 배웠고 더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더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어떻게 돼? 우리와는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추잡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아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래서는 안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늘을 알고 어떻게 돼요? 진리를 아는데 거룩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면 여러분 그게 더 추잡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목회자는 인간의 추잡함을 보고 실망을 체험하는 것이 어디냐?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에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곳이 어디예요? 그래서는 안 될 교회라니까요.
여기 나온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팁을 하나 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교회에서 실망하십시오. 교회에서 실망해보지 않은 사람은 죄송한데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아직 뭔지를 모르고요. 사람이 아직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성경에 그렇게 추잡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지 아직 그거를 수용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다 어떤 류의 그리스도인이 되는지 아세요?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형식주의자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정죄하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실망하더라도요. 여러분 교회에서 실망하세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실망하더라도 교회에서 실망하세요. 아멘. 그렇다고 일부러 실망할 수 있는 일을 얘기하지 말고 일을 버리지 마시고요. 겪어봐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돼요? 와, 사람이 이렇구나. 신앙인도 이럴 수 있구나. 여러분 그런데 그걸 통해서 뭘 우리가 만나는 줄 아세요? 사랑과 용서와, 그렇죠? 용서와 사랑의 위대함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 또 어디예요? 교회예요. 그런 인간인데 하나님께서 야, 교회 너는 몸하고 나는 머리인데 우리 함께 동역하자. 나도 이렇게 추접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보고 어떻게 돼요? 야, 너 하나님의 자녀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곳이에요. 인간의 추접함을 교회 안에서 사람에게 실망해보지 않은 사람은, 죄에 대해서 몸서리 쳐보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 모습 이대로 나를 용서하시고 받으시네. 하나님이 나를 천국 백성이라고 얘기하시네. 아이고 이놈의 교회가 맨날 싸우고 막 찢어지고 맨날 다투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여전히 나의 몸이라고 그러네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의 위대함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를.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하늘에다 두지 않고 어디다 뒀다고요? 땅에다 둔 거예요. 땅에다. 세 번째는요, 교회가 하늘이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따라합시다. 천국가는 연습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뭔지를 알아요. 근데 나는 땅의 속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교회에서 이 두 개가 만나가지고 여기서 팍 부딪히는 거예요. 맨날 부딪혀. 그러니까 교회는 뭐예요? 성화의 장소예요. 성화, sanctify. 다듬어지는 것이요. 부딪혀서 죄성이 없어지고 점점 소멸되고 부패한 것이 바로잡아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지지고 볶고 그냥 어떻게 돼요? 맨날 다투고 막 그러는데 어떻게 돼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연단을 받는 곳이에요. 여기가 교회가.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목사님 난 교회는 평안해야 됩니다. 평안해야지 교회가. 그리고 교회는 거룩한 사람들만 있어야 되고, 교회는 요만큼도 흠이 있으면 안 되고, 이런 사람들은 교회 오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실망하는 거예요. 근데 따라합시다. 실망하는 게 어떻다고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당연한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 과정을 통해서 인간을 경험하게 하고 땅을 경험하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알잖아요. 하늘이 옳잖아요. 진리가 옳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연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죄성,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것을 어떻게 돼요? 점점 갈고 닦아서 점점 성전이 어떻게 돼요? 몸을 어떻게 성전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제 곧 죽으면 어디 가요? 우리가 다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기 위해서 여기서 어떻게 돼요? 미리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 천국 가면 다툴 일도 없네요. 천국 가면 모순이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교회가 땅에 있다 보니까 여기에는 모순이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돼? 이제 하늘 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천국 가는 연습의 장소예요. 변화하는 장소예요. 연단 받는 곳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교회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예? 다른 교회로 가야지.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국의 터버너클 교회, 찰스 스펄전, 세계적인 교회죠. 교회 스펄전에게 어떤 청년이, 어떤 집사 청년이 찾아와서 상담을 했대요. 그러면서 목사님은 훌륭하신 분이고, 그리고 많은 교회들을 알고 있는데 내가 섬겼던 교회는 너무 문제가 많습니다. 좋은 교회에 있으면 추천해 주세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러게 했다는 거예요. 그 청년. 아니, 그 집사님, 그 완전한 교회가 있으면 나에게도 좀 추천해줘. 내 거기 가게.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또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청년이 만약에 그런 완전한 교회를 발견하거든 절대 당신은 그 교회 나가지 마. 왜냐하면 당신이 나가는 그 순간부터 그 교회는 불완전해질 것일세.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는 교회가 하늘이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왜 교회를 세울 때 두 가지 속성을 빚어서 만들으셨을까? 넷째는 불완전한 곳, 그러나 완전을 향해 나아가는 곳. 그곳이 어디냐? 교회예요. 따라합시다. 땅에 있는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아멘이세요? 불완전해요. 우리 안디옥 교회도 어때요? 불완전해요. 여러분, 불완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에요. 완전하다 그러면 그 미친 거예요. 그 이단 교회들은 다 그렇게 가르쳐. 우리 교회는 퍼펙하대.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들이 어떻게 인간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죄성을 가진 인간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어떻게 완전할 수 있어요? 천국이 필요 없어요. 완전하면. 여러분, 불완전한 겁니다. 그러나 불완전하니까 그래 우리 다 그렇고 그러니까 대충 믿고 그렇게, 아니요. 여기는 하늘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한 곳이지만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곳이 어디냐?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아니, 완전을 향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여러 가지로 비유하죠. 교회를 저는 만남의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만남의 장소 혹시 만남의 장소에서 만나보셨어요? 고속도로 휴게소 만남의 장소, 그죠? 만남의 장소. 여기 만남의 장소예요. 진리와 비진리가 만나요. 데이트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남녀가 만나가지고 만남의 광장에서 만나서 어떻게 뭐해요? 데이트하죠. 데이트하는데 맨날 자기야 어유 그래 당신 없인 살 수 없어 맨날 즐겁기만 해요? 아니에요. 어떤 때 만나서 어떻게 돼요? 싸움박질하고 네가 그럴 수 있니? 내가 그럴 수 있니? 네가 너무 서운하네. 난 안 서운하네. 네가 잘나네. 내가 잘나네. 그러는 거. 이게 만남의 장소예요. 여러분, 거룩함과 더러움이 만나요. 그렇죠? 이게 만남의 장소예요. 여러분, 교회는 병원이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수술받아. 아이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더러운 부분을 도려내버려. 그래서 고침을 받아요. 고침받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 어떻게 돼요? 회복되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회복되고, 그리고 상처받은 것이 회복되고. 세상에서는 진리를 몰랐는데 교회에 오니까 하늘이 보이네요. 하늘이 뭔지를 아네요. 그래서 진리로 회복이 되고.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불완전성이 점차로 작아지고 따라서 완전성이 커져가는 교회가, 그게 건강한 교회예요. 완전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완전성이 점점 커져가는 교회예요. 우리가 가고 싶은 교회는 다 이런 교회 아닙니까? 근데 반대가 되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면 교회는 맨날 다투기만 하고 맨날 불완전한데 그게 더 커져가고, 완전성이라고는 요만큼도 찾아보기 힘들어 점점. 그러면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은 그렇다. 의학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사람은 몸 안에요 병원균들을 어느 정도 다 가지고 있대요. 병든 사람만 병원균 있고, 난 병 안 들었고 건강하니까 나는 병원균이 내 몸 안에 없어. 제가 지난주부터 이상하게 발음이 잘 안 돼가지고 자꾸 이렇게 막 하가를 갖다가 막 이스마일이라 그러고 막
이게 발음이 잘 안 되는데 이게 되게 어려운 발음인데 병원균, 네, 이거 병원균, 균, 바이러스 뭐 이런 거 다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죠. 그럼에도 몸이 제 기능을 잘 감당하도록 유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건강한 사람이요. 그런데 병원균이 어떻게 해요? 몸을 지배해버렸어. 그냥.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들어버려요. 그 사람은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불완전성이 있다니까요. 부패성이 있다니까요. 땅의 속성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이 교회를 지배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교회는 그 교회가 아니죠. 오늘 성경 한번 다시 돌아가 봅시다. 자, 2장. 네. 20절로 23절. 자,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너희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님 안에서 뭐가 되어가요?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홀리 템플. 그죠? 거룩한. 그 다음 끝에는 뭐라 그래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어떻게 여기 성령이 거하고 여기 예수님이 거하여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돼요? 그렇죠?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거룩한 전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 교회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거룩하지 않을 수도 있고, 다툼도 있을 수 있고, 세상에서 있는 일이 교회 안에도 그대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불완전성은 극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어떻게 돼요? 성전이 되어 가는 거예요. 완전성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천국화돼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람 몸 안에 병원균이 있어서, 그쵸? 이것을 어떻게 기능을 잘 하느냐에 따라 건강한 사람이 됐고 병든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지닌 연약성과 죄성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건강한 교회는 거룩과 진리와 완전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고 그리고 그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완전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고요. 그리고 교회에 뭐를 해요? 동역을 하네요. 동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바꾸어요. 막 불완전성을 막 바꿔요. 인간은 불완전성을 완전성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성화되어서 뭘요? 예수님과 같아지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우리만이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만이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어떻게 한다고요? 동역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교회 섬기면서 이런 일 저런 일 겪죠. 목회자들, 여러분들도 교회 안에 직분자들 이런 일 저런 일 겪죠. 그런데도 저는 교회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니, 포기할 수 없어요. 왜? 교회가 원래 이런 거니까. 그리고 아직도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포기하지 마세요. 아멘. 교회를 등지거나 떠나지 마세요. 아멘. 예, 교회 본질을 알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고 인간과 동역하는 교회인데, 그래, 교회 본질을 알고 나는 이제부터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동역자가 되겠다. 여러분, 이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1분간만 같이 기도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